7월 21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난주까지 해서 사도신경 묵상 나눔을 마쳤고요. 9월 달부터는 디모데후서를 같이 읽고 묵상할 텐데 그 사이에 8월, 7월 남은 시간하고 8월 달에는 그냥 순서 없이 시편 말씀을 주제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시작을 시편 3편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시편 묵상 부분은 조금 더 그냥 개인적이고 제가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오늘 시편 3편 읽고 같이 생각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의 결론은 이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편의 이야기들을 시로 읽는다라고 말할 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테두리, 반복되어지는 어떤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겠으나 한번 그 시편이 얘기하려고 하는 테두리를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정말 솔직하게 내가 정말 그 고백을 내 고백으로 받을 수 있나? 나는 그렇게 고백하나?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없을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고백을 지금 내가 읽고 힘을 얻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만능 열쇠 같은 거죠.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버티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말이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렇게 자주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리고 좀 자동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말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되어지는 말씀인데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뭔가 애를 써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자주 놓이잖아요.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이 세워지면 스타일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원래 꾸준히 성실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도 있고 벼락치기가 더 익숙한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애를 써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좋으면 내가 잘했나 보다. 그리고 신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아직 더디거나 나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목표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 애를 쓰지도 않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목표도 필요하고 애를 쓰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결과가 주어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이 여호와에게 있다라는 이 말은 참
힘 빠지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어떤 인과 법칙이 작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위축되게도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답답하게도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흔들리게도 만들고 또 정반대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신나게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노래의 상황은 조금 부정적이고 어렵고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시인을 대적해서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10,000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라고도 말합니다. 원수가 있고 악인이 있어요. 사실은 시인은 그 속에서 아직 온전한 구원을 획득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해요. 근데 절묘하게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를 말하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절묘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 일어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동시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고 지금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지만 여전히 내 삶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 필요한 삶이다. 이것이 섞여 있단 말이죠. 일방적으로 깔끔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야 될 일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상들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 여호와에게만 있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걸 깔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난감하기 때문에 이 말이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심되고 힘들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 오늘 시인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흔들림과 변화와 깔끔하지 못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있는가? 내 선택이 뭔가? 그리고 그 선택을 얼마나 믿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자신의 그냥 자기 최면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짐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더 무거운 짐으로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서 하는 자기 최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실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예, 하나님,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하고 싶은 일들의 동기를 꺾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든든히 이 길을 지탱하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